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신앙의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신앙은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직분이고 비슷한 연조를 가지고 있고 또 비슷한 배경에서 살고 있는데 신앙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분도 똑같아요. 믿음 연수도 비슷해. 그리고 비슷한 배경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신앙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곡식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같은 밭에서 거둬들였는데 여러분, 그곳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요. 같은 나무에서 딴 열매인데 썩은 것도 있고 극산품의 열매도 있습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죠. 참되고 신실한 목자도 있는 반면에 여러분, 거짓된 사꾼도 존재합니다. 제가 이번 공사하면서도 느꼈습니다. 장로님 다 장로님 아닙니다. 사기꾼 비슷한 장로님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장로님, 헌신적인 장로님, 우리 이종선 장로님 계시지만 참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도 공사기간 동안 폐자제도 날라주시고 참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직분이라도 다 같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양 같은 신자가 있고 염소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저 어떤 분께 들었습니다. 한 교회에 비둘기파가 있고 매파가 있대요. 비둘기파는 순수한 사람이죠. 순결한 선도죠. 그런데 매파는 뭐예요? 잡아먹고 쪼는 파라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인데도, 똑같은 성도인데도 비둘기 같은 성도가 있고 매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도가 매가 돼도 되나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이 매가 되면 좀 속은 시원하겠지. 비둘기보다 매가 낫잖아요. 좀 폼도 나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건 전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큼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중요한데 이 시대에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보다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나는 어떠한 신앙이느냐, 난 정말 알곡이냐 쭉정이냐, 나는 매 같은 성도냐 비둘기 같은 성도냐, 저도 저를 돌아보면 안대원이는 사꾼이냐 진실한 목자냐, 이거 돌아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돌아봐야죠. 우리가 점검해야죠. 그런데 무엇으로 점검해? 무엇으로 우리의 자신을 알 수 있냐는 얘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데 첫 번째 은혜 나눌 건 우리 신앙자 성장하기를 원하죠. 신앙 성숙하기를 원하죠. 신앙은 무엇을 통해 성장할까요? 신앙은 시련을 통해 성장합니다. 신앙은 시험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신앙은 고난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신앙은 역경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내비둬 보세요. 엉덩이 뿔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내둬 보세요. 우리의 신앙 엉망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긴 편하죠. 내 마음대로 신앙 가고 아무도 타치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나는 편한데 주님 앞에 섰을 때가 문제란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역경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것이죠. 야곱이 사기꾼 아니에요? 형 것도 빼앗아 가고 얼마나 말 잘하고 여러분 빼앗기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야곱 사람 만들어야 되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에게 붙이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셔야 돼. 그런데 아버지의 치마품, 아버지의 그늘 안에서는 욥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에도 보내시고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보내시고 감옥에도 가둬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시련이나 고난이나 시험을 통하여 그들을 연단하시는 거죠. 단련하시는 거죠. 사람 만드시는 거야. 본문에는 두 가지 집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에게도 창수가 납니다. 창수라는 것은 홍수를 이야기하죠.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또 27절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25절 27절 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창수는 홍수는 똑같이 만다는 거예요. 우린 생각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시련이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도 시련은 와요. 예수 못 믿어도 시련은 와요. 왜?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은 돌아보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그럼 비는 무엇을 의미하고 태풍과 홍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시험, 시련, 고난들을 의미하죠. 누구에게나 삶의 이러한 가정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야.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평안하고 우리가 항상 평안하고 평탄하고 아무런 여러분 역경 없으면 우리 다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공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시련들이 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공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예쁘게 지니까 하나님이 지어져 가니까 다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시험도 있고 마음을 여러분 깨어뜨리게 만드는 환경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온전히 받으려면 마음 지켜야죠. 그러니까 입 딱 닫고 참고 가는 거예요.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참아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이 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그러잖아요. 이것 했다고 불평하고 이것 했다고 여러분 원망하고 이것 했다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그대로인 거야. 하나님의 복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이나 시험이나 고난을 주시죠. 비가 불기도 하고 태풍도 불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러한 가정 주세요? 우리의 신앙 돌아보라고, 우리의 믿음도 견고히 세우라고. 정말 여러분, 저도 그래요. 가끔 그런 것을 느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어려움이나 태풍이나 이러한 홍수가 오라기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그냥 참아져야 아니죠. 하나님 이길 힘 주세요. 하나님 견딜 힘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붙잡았다 보면 내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그릇은 날마다 종지장이야. 그릇이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이것을 좀 묵묵히 견디고 하나님 붙잡고 한번 넘어가 봐야죠.
조금만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 탓하면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 올 복이 난 사람에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전 그게 제일 싫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복이 있거든요, 반드시.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러다 보면 나에게 올 복이 딴 사람한테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아까워요. 제가 5년 전 김포에 와서 개척 시작했어요. 개척 다 간다 그러니까 좀 폼은 나더라고. 이 시대에 남이 하나는 개척 딱 한다. 이게 보면 그래도 좀 뭔가 좀 괜찮잖아요. 그런데 막상 개척 딱 하고 보니까 현실적 문제들이 다가치더라고. 정말 비도 불고 태풍도 불고 홍수도 오더라고요. 아무 영유 하나님께 개척을 딱 결심했는데 교회나 여러분 무슨 기관이나 단체에서 도움받지 못하고 도움받지 않고 맨 땅에 개척하게 하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개척 다음 탁 시작했는데 임 목사님 또 일산에 가서 아침에 일하러 가면 저녁에 돌아와. 또 아이에게 생활비 보내주는 것은 여러분 뭐 거의 보내주지 못하다시피 해버렸어. 그러니 여러분 아이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르바이트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폼은 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폼은 나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당신은 어려운 격정이고 영육 간에 여러 가지 힘든 시기도 겪었죠. 그때 여러분 힘이 됐던 거 그래도 가족끼리 뭉쳐가지고 서로 힘줬던 거, 서로 여러분 힘주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힘주고 서로 좀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랬던 것들이 여러분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보니 지금은 우리 가족들에게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야. 같이 어려움을 넘어가 보니 전우가 되는 거예요. 같은 어려움을 넘어가다 보니 전우가 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같이 어려움을 여러분 어려움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좋은 환경만 찾아당기는 사람이 있고 정말 어려움도 함께 손잡고 넘어가다 보면 함께 전우가 되는 거예요. 함께 식구가 되는 거고 함께 여러분 영육 간에 한 영혼이 영적인 지체가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느낀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반석 위에 씌워졌더라. 저는 기관 사역할 때 그래도 뭐 사무국장 사무총장하고 있었으니까 낮은 지위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있다 보니 저는 신앙이 괜찮은 줄 알았어. 막상 개척 딱 시작해 보니까 내 밑바닥에 신앙이 미천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내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저도 원망도 많이 해보고 여러분 여러 가지 불평도 많이 해보고 여러분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려운 과정들을 넘다 보니까 지나보니 내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더라고요. 이제 웬만한 시련은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생기더라고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죠. 맞다. 고난에 도망 다니다 보면 한없이 도망 다녀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시험은 나에게 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한번 이겨보자.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기고 나니까 신앙이 성장해요.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릇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 그래도 우리 식구니까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여러분 성전공사 한다는 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전공사 일주일 했다니까 일하시는 여러분 업자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공사한 지 한 3주 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다 3주는요 일주일 만에 한 거 아니에요. 이건 기적이라니까. 제가 하나님 일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만사가 형통하게 돼. 좋은 길로 이끌어져 가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은 여러분 그 시간도 길어지고 삶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게 됐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이제는 믿음이 생겼어.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육적인 것만 주시는 분, 그분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신앙 세우세요. 그 다음에 육신의 것을 주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칼 아무에게나 맡겨봐요. 그 사람 잘못되게 해요. 아무에게나 권한 주고 아무에게나 권세 줘봐요. 그것으로 가지고 교만하고 오히려 여러분 엉덩이에 뿔 나요.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사람, 연단된 사람에게 칼을 주면 그것이 유익하게 되죠. 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과정 겪으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환경 주셔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나 환경 절대 안 보고 하나님 믿고 한번 넘어가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두 눈이 시퍼렇게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 자식에게 생활비 못 보내주는 거, 그 마음 아픔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었거든. 너가 목회 열심히 하면 네 자식은 내가 키우겠다. 그런데 정말 생활비를 제대로 못 보내줬어요. 한번 간증드렸죠. 80만 원 가지고 한 달 살았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아이가 철이 들더라고. 그리고 가정을 좀 걱정할 줄도 알고 교회도 걱정할 줄 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식, 내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자식들이 고생할 때 내가 다 해결해 주려 하지 말고 기도해 줘라. 왜? 자식이 하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야. 내가 다 해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붙잡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거든.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의 품에서는 사람 꼴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이렇게 채색옷 찢으셨잖아요. 그 대신에 아버지 야곱이 이겼던 채색옷은 찢으셨지만 하나님이 채색옷을 입히시잖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분이죠. 신앙의 시험, 시련,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죠. 홍수가 나죠. 그런데 감사한 게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들을 쓸어 가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한승깔 하거든요. 제 성질도 쓸어 가시더라고. 저도 잘 참는 사람 성격이 못 돼요. 그런데 인내하는 것도 좀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리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들은 태풍을 통하여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홍수를 통하여 쓸려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 뭐가 남겠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의 사람 세우시고 하늘의 사람 세우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연단에서 단련된 후에는 무엇이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의 영육간의 삶은 절대로 사람 보거나 환경 보지 말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더라고. 이게 은혜 아니에요? 신앙은 언제 성장할까요? 전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만 편안하면 신앙 절대 성장 안 합니다. 기도, 간절한 기도 안 됩니다. 정말 한나와 같은 기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기도, 정말 다윗과 같은 기도 그냥 안 나옵니다. 때로는 그렇다고 여러분 한번 봐요. 하나님이 맨날 시험 주시나요? 맨날 시련 주시나요? 맨날 고난 주시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야. 몇 달에 한 번 오기도 하고 몇 년에 한 번 오기도 하죠. 그거는 멋지게 한 번 이겨야죠. 그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다시 자라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야, 내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 안대원이가 이 정도구나. 그거 없으면 내 믿음 몰라요. 정말 내 밑에 갈아있는 내 신앙의 실체를 모른단 말이야. 남의 신앙 아무리 잘 판단하면 뭐해요? 남의 신앙 아무리 여러분 잘 빗대면 뭐해요? 내 자신의 신앙이 문제지. 그 사람은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그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내 믿음이 중요한 거지. 내 신앙이 중요한 거지. 그래야 내가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문에 뿌리를 내리죠.
그러려면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한 성도분을,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분이 있는데, 이분이 신앙의 시련과 연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좀 도망을 잘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험만 오면 도망 다니는 거야. 이게 저기로 도망 다니는 거야. 왜 이게 두려우니까? 왜 시험과 시련으로 인해 달아올 어려움들 우리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도망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 이제는 피하지 말고 한번 부딪혀보자. 기도해서 한번 승리해보자. 그런데 이제 자신의 밑바닥을 가만히 보니까 신앙이 조금 성장해가는 것을 느끼겠다는 거야. 여러분, 신앙은 시련 없이 시험 없이 성장 안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라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 신앙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 위한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잖아요. 견디는 거예요. 어떤 분 제가 가끔 한번 간다드렸죠. 깊은 신앙 뭐냐고.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단 거 없어요.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시험도 주시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 야, 좋은 건 언제 올 거야? 기다릴 수 있잖아요. 시험이 언제 올 거야 하면 대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어때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이삭 달라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시련 다가오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툭툭 던져지시잖아요. 그때 우리의 신앙의 미천이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 믿고 잘 견뎌라, 이 뜻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4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개척 초기에도 약속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한 말씀 하셨어. 반석 위에 세우라. 이게 뭐예요? 믿음 위에 세우라. 복음 위에 세우라는 거야. 하나님 복음 위에만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온전하고 구비하여 두루두루 갖춰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잘 참다가 삼천 보러 가.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흉내만 내는 것으로는 안 주셔. 정말 내가 있는 힘껏 잘 버티고 하나님 붙잡고 이기면 여러분 내 믿음도 쑥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세상 사는 거 어때요? 여러분 다 편하게 사는 사람 있는 것 같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여러분 정말 이 악물고 참고 잘 견뎌서 승리해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한번 다 남이 볼 땐 편한 것 같죠? 아닙니다. 정말 만나보고 그 사람들의 사정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절대 편한 거 아니에요. 다 그러한 여러분 어려움의 가정들을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내하며 주의 복을 쟁취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받기를 원해.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만 누리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세상 것으로 안주해서 아유 저는 이곳에서 그냥 평안하고 그냥 이곳에서 조금만 그냥 툭툭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대로 내 맘대로 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나라 아니잖아. 성경대로 되는 나라잖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려면 믿음 준비해야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준비해야 되고 이 세상에 무엇인가 심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도 떳떳해질 수 있고 정말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의 복도 정말 하나님 붙자 인간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이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인터넷이나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있는 지식이나 인터넷에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은 그 지식에 박식한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방식대로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방식대로 은혜 누려야 돼. 제가 제가 이 어려운 시대 때 이 성전 수리하면서 저도 생각을 못한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갖춰주고 하나님이 준비되면 하는 건데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딱 준비해 주실 줄 누가 알았냐는 얘기야. 그건 진짜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할 만한 거고 하나님 믿고 따라갈 만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도 환경도 물질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부자로 살아가. 정말 떵떵거리는 부자인데 신앙은 형편없어. 그럼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 풍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함이 없이는 살았어.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이 산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사는 거야. 그럼 이 세상에도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 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식이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시험 없이 성장 안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간혹 가다가 우리에게 시험을 툭툭 던지실 때가 있어. 그럴 때 그 시험을 한번 이겨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도 넓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 가족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한 달란트 그냥 한 달란트 땅에 묻었다가 가면 하나님께 야단 맞아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 한 달란트 땅에 묻은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씨앗 상태 하나님의 믿음으로 줬던 그 씨앗 그 믿음 그대로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열매를 맺어야 돼. 무엇인가 변화가 돼야 되고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도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에게 간혹 가다가 시험이 오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하고 시련이 찾아온다면 외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성장하라고 이 기간을 주시는구나. 이 기간 한번 잘 인내해보고 나의 믿음 한번 키워보자. 하나님 앞에 내 신앙 한번 놀아보자. 점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키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추어는 자꾸 챙겨줘야 돼. 여러분 우리 지금 아이들 참 희한한 교회야. 코로나 때 아이들 와가지고 예배드리 그거 숫자도 치는 거니까 참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때요? 신호등 건널 때 야 팔 한 분이 다 건너가야죠. 손 잡아줘야죠. 또 이거 밥 먹여줘야 되죠. 그럼 언제까지 하나님이 손 잡아주고 밥 먹여주고 해야 돼. 이제 우리가 좀 성장하고 장성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냐는 얘기야. 이제는 우리가 좀 성장해서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들도 좀 이끌어갈 줄 아는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성숙한 믿음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되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시련이나 고난이나 이러한 연단들을 잘 극복했을 때에 여러분 그 길을 우리도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신앙의 성장은 시련을 통해 시험을 성당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 나눌 것, 신앙은 반석 위에 세워야 돼. 반석 위에. 여러분 우리 24절 25절 누구든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뭐라 그러셨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듣는 머리와 여러분 마음으로 행동하는 건 틀려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근데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저도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영적 길을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고 지식이야. 바보같이 보이죠? 아니더라고. 그들의 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 어리석어 보이지요? 아니에요. 그들의 길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가 않는데, 제가 이 7층에 이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아파트 짓는 거, 뭐 여기 상가 짓는 것들 공사 기초 쌓을 때 제가 다 봤어요. 근데 참 보면서 제가 그 은혜가 된 게 있어요. 어떤 상가 건물은 녹슬은 HB물 기초로 박더라고요. 어떤 상가는 새 거에다가 거기다 코팅, 녹슬지 말라고 코팅까지 해가지고 기초를 박더라고요. 여러분, 기초 박아놓은 철근, 집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겉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초가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 기초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세월이 지나야 알아요. 또 여러분, 또 비도 오고 바람도 계절이 바뀌어봐야 알아요. 이러면 여름에는 건물도 여러분 팽창을 해요. 겨울에는 수축하거든요. 늘어났다 줄면서 잘못된 부실 건물들은 벽이 금이 가기도 하고요. 홍수가 나고 여러분 많은 홍수가 오고 태풍이 나면 건물이 위험하기도 해요. 정말 실제로 중국에서는 건물이 여러분 홍수와 태풍 때문에 무너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일도 겪게 된단 말이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대로 견고히 세워지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와도 흔들거리지 아니하죠. 여러분, 견고해진단 말이에요. 자신의 신념 위에 세운 신앙도 있어요. 자신의 신념 위에 세운 신앙도 있고,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행할 줄 모르는 신앙도 있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신앙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신념 위에 세운 신앙, 말씀은 듣기는 하는데 행하지 못하는 신앙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신앙의 미천이 드러나 버리고 마는 거지.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도 반석 위에 놓은 신앙 세웁시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우셔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끄떡없는 좀 든든한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욥은 집안에 큰 시험과 시련이 다가왔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경이죠. 동방의 거부였는데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자식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몸도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욥의 가정은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야,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기초가 건강인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는 건강 주셨어. 이 사람은 질병이 오면 신앙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재물을 주셨어. 재물 걷어가면 가난해지면 그 사람의 신앙은 무너지는 거야.
또 교만한 사람, 높은 것에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그 교만이 걷어가서 하나님이 그 교만을 걷어가버 하나님이 그 자를 낮추시면 그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족하는 법,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해 어떠한 환경 중에도 자족할 수 있는 신앙, 이게 바로 욥의 신앙 아니에요? 아내가 고백하지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때 여러분 욥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모습 보면 욥의 아내가 아주 욥을 더 미워했을 것 같아. 그쵸? 아주 그냥 복장을 듣는데 아주 그냥 이 마음에 불타는 마음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정석 아니에요? 그대의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와 같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입술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을 다 걷어가셨나요? 우리의 자식을 다 데려가셨어요? 우리의 몸이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몸이 질병으로 크게 고통받았나요? 욥은 여러분 이 세계가 다 닥쳤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신앙의 역경이죠. 하나님이 왜 욥을 통하여 우리를 읽게 하시고 이 욥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실까요? 이게 진정한 반석 위에 신앙 세운 신앙이니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자랑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물론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 자식이 죽는데 마음이 안 아파요? 있는 재산 다 떠나는데 괴롭지 않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거기서 이 온몸이 아픈데 힘들지 않겠어요? 저도 개척하면서 자식에게 원하는 거 못 해줄 때 그 아비로서 자괴감 듭니다. 마음 아프죠? 하나님의 약속 없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은 지켜야 된다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지 않겠다는 이 뭔가 반석이 이 마음에 무겁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건들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무너지면 성도는 끝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견고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면 안 돼. 욥의 말이 멋있지 않아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인의 말 같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받으셨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이 그래요. 그 아내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말이야.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자식도 없고 내 재산도 있고 내 몸도 아프지만 내 아내가 말하는 것에 내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들으시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저를 긍휼히 보십시오. 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을 알겠어요. 다윗 왕이 시므이에게 그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다윗의 여러분 그 장수 아비새가 죽은 개와 같은 저 시므이를 내가 단칼에 죽이리까.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나더라. 저가 나를 저주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지 누가 알겠느냐.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왕국에 돌아오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 멋있는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보예요? 우리가 어리석어요? 왜 시험을 참아야 돼요? 왜 고난을 참아야 돼요? 하나님 안 계시다면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나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 바라보고 참는 거죠. 그분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욥의 신앙이 반석같은 세운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반석 위에 세웠나요? 모래 위에 세웠나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한번 보면요, 다윗처럼 사울에게 충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급할 때 그 어린 소년의 몸으로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워 다시 여러분 그 왕의 얼굴에 낯을 세운 거 아니에요? 많은 전쟁에서 사울을 도왔고 또 사울의 사위가 됐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왕이 돼가지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그 악한 행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괴롭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 요동하지도 아니하고 그가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살려줘.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연약한 자 수백 명을 또 거둬들여. 도대체 그 마음은 어디서 왔냐는 얘기야.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내가 힘들면 다 귀찮은 거예요. 어떤 분 어때요? 정말 여러분 힘들면 자식도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그 시련 가운데서도 사람들까지 챙겨.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된 마음이었을까요? 시편 19편 8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비록 억울하고 비록 자신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자신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을 하나님 때문에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비록 자기를 죽이려 하는 여러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를 2번이나 살려준 거야. 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거든. 인간의 감정, 인간의 억울함, 나의 분노도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에 첫 번째 있었던 건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이 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밖으로 벗어나질 않는 거지. 이 멋있는 신앙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반석 위에 한번 세워봅시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한번 세워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만났대.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딱 맞는 사람이다. 저로 인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과 가정을 축복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신앙 이제는 내 감정대로 살아봤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봤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인생이 순탄하던가요? 정말 여러분 행복하던가요? 만족하던가요? 이대로 살면 세월만 낭비하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잠시 남은 이 세월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저도 개척할 때 오기가 나더라고요. 그래 이왕 개척한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개척에 몇 번의 위기도 있었죠. 어려움도 있었죠. 그런데 그래 한번 이왕 시작한 거 다시 시작할 각오하고 정석대로 한번 가보자. 그냥 하나님 법대로 한번 가보자. 그런데 거기에 길이 있더라고. 정말 감추인 보화더라고. 여러분 보이는 보화면 아무나 다 가져가게 해요? 감추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흑암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감춰 놓으신 게 있더라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법과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대요. 그럼 우리는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다윗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장인이나 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시므이 어떻게 나에게 종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노예로 고생했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가끔 저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렇게 엄격하게 잣대를 대실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실까? 때로 느낄 때가 있죠.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겐 이런 환경을 당하게 하실까? 그런데 이상하게 지나고 보면 보이더라고. 지나고 보면 내 마음판이 변해 있고 내 생각의 방향이 변해 있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어때요? 삐뚤어져 있잖아요. 갈고리 같잖아요. 송곳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거치니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협착했던 마음이 넓어져 가. 뭔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제가 우리 딸아이 회초리 때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건 있죠. 방향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는 엄격하게 아니라고 해요. 엄격하게. 왜? 마음 아플 거 알죠. 괴로울 거 알죠. 하지만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그 길이 가야 바른 길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내 마음대로 한번 내버려 보세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 우리 어느 곳으로 갈까요?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우리 살리셨는데, 예수님까지 여러분 십자가에 죽이셔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 가는 거 하나님 놔두지 않으시죠. 징계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훈련과 교육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 또 우리의 반석 같은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은 교육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시각을 가집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삶을 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합시다. 여러분, 모든 이 인생의 삶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다가오게 하신 거니까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계기로 만듭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제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구나.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총명함이 하나님은 미련한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미련함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고 총명이야. 왜? 그 끝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인생의 길 가운데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심으로 반석 위에 믿음 세우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